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까마득한 4,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우리의 본성,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라다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우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마다 아브라함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선행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이 뭐냐 하면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다가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를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이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이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지도자로 있으면서 우리아와 같은 그런 장군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할 정도로 우리아는 많은 사람들의 모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충북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간접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 다윗 왕의 능력을 그 스스로 권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절대 하나님께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다윗이 자기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려고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역행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다윗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를 천국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맨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1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신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신약에서 이어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구원을 받은 오해는 뭐냐 하면 할례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 초대교회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할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은 창세기 17장에서 그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는 그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실 사건이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85세,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99세,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두 장의 연결성에서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지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장 문제, 할례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할례에 해당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만이 천국 갑니까?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이 세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할례와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세례를 받는 것 왜 받을까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왜 세례를 받으라 하느냐? 이 세례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해서 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하는 하나의 의식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이지 그 세례가 구원을 받는 길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는 뭐죠? 행위. 두 번째로는 할례. 세 번째로는 율법. 이 세 가지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430년 그 이후에 율법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그 율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43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브라함과 율법은 거리가 없다, 관계가 없다 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율법은 있어야 합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일컬어서 몽학, 우리의 깨우치는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는 몽학 선생님이라고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 세 가지 잘못된 구원관, 이게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로 구원을 받았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8절,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소명을.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떠나라. 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자로 삼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5세, 75세 때 소명을 부르시고 10년 후 85세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 큰 민족을, 너 혈육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민족을, 내 자손을 번성케 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자기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교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으면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는 예수님,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일도, 예수님의 그 일도 까마득한데 4000년 전 아브라함의 그 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불림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와는 약 4,0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다른 세대, 다른 장소에 살고 있으면서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몸으로 생명을 탄생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가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바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아마 아브라함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죽은 것 같은 몸, 죽을 것 같은 그 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켜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이 현실의 안타까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